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한날의 삶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하고 두렵고 혼란스러운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평온함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루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허락하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구교구 18구역 양현희 정승돈 성도님 부친상 가운데 있습니다. 빈소는 안산 장례식장 4층이고 위로 예배는 오늘 오후 7시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 말씀 생명의 삶 10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엉긴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31장 19절로부터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교훈, 여호와의 교훈을 담아서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배부르고 살찌면 여호와를 어떻게 버릴 위험이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여서 스스로 경고하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우상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 백성을 어떻게 보호할지 하나님은 미리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가르쳐 준 노래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부름으로써 그것을 노래를 읊조릴 때 그 노래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견책하면서 책망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일종의 이런 바리케이트를 쳐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노래가 확실한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너희의 삶을 비춰볼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실함 덕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죄된 본성에 의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지만 연약하고 악하고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떠한 신실함을 의지해서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린 결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신실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나의 신실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교훈이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또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늘에게 말하고 땅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그 앞장에 나온 31장 28절을 참고해 보시면 의미가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31장 28절을 새벽역 성경으로 보면 모세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겠소. 지금 하늘과 땅에게 너희의 확실한 증거의 말씀을 선포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늘과 땅을 두고 내가 너희에게 확실한 증거를 선포하겠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것을 계속적으로 불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비유하냐면 이슬과 단비와 같도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슬과 같고 단비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슬은 어떤 것입니까? 뜨거운 사막 위에 이 식물이 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촉촉하게 그 잎사귀 위에
얹어지는 그런 물입니다. 단비는 또 어떤 것이냐면 가나안 땅에서는 이렇게 물을 가두어 놓고 농사를 짓는 게 있지 않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그 흙이 다 물을 이렇게 흡수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말하지만 다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물을 가두어 놓을 수 없는 그런 토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농사는 그냥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만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비, 이른 비, 늦은 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은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에게 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들이 마치 비를 내려줄 것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음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경고하신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은 이른 비와 같다, 늦은 비와 같고 이슬과 같고 단비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이 이슬과 같이 우리의 영혼의 이슬처럼, 단비처럼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촉촉히 젖어드는 시간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분주하고 빡빡하고 영적인 그 숨 쉴 틈조차 없는 그런 세상의 속에서,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촉촉히 적셔줄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아침에 또 묵상을 하면서 아침 이슬과 같이 이런 우리의 영혼을 적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흠뻑 젖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이나 아침이나 잠자기 전에 늘 우리가 어려울 때 하는 기도가 바로 이 단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슬과 단비의 특징은 이렇게 식물을 해할 정도의 물의 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슬과 단비라는 것은 그 식물에게 가장 적합한 양에 적합한 때에 공급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슬과 단비가 만약에 식물을 해할 정도의 물을 준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슬과 단비가 아니라 어떤 홍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제가 동일한 본문으로 동일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선포하지만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환경에 맞게 이슬과 같이 단비와 같이 그 말씀을 내 환경에 맞게 적용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슬이 그 사물의 모양에 따라서, 앉은 것에 따라서 이슬의 모양이 바뀌듯이, 단비의 모양이 바뀌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각자의 삶의 환경에 맞게 동일하게 적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적시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나에게 알맞은 말씀을 성령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예배에 나올지라도 이 말씀의 적시성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는 나에게 가장 알맞는 말씀을 이렇게 송곳처럼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이렇게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일한 본문을 선포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알맞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또 적용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완전성을 반석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완전한지 신실한지 이 반석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좀 이렇게 반석이라고 표현할 만한 돌이 없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돌이나 뭐 사람만한 바위 정도가 제일 큰 돌인데요. 성지순례에 가서 이제 요르단 페트라라는 지형에 가보면 정말로 집채만한 바위가 있습니다. 뭐 아파트 한 4, 5층 정도 되는 그런 거대한 반석 지대가 있습니다. 그 반석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움직이지 않고 견고하고 변함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모세가 비유하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의지해라라고 하면서 이 첫 머리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처럼 단비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또 그것이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과 같이 늘 그 자리에서 너희들과 함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 이스라엘 백성은 5절과 6절에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흠이 생기고 삐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우리의 구원이 어떤 인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영성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흠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새벽에 나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였지만 몇 시간이 지나지 못해서 그 은혜가 사라질지 모릅니다. 우리 늘 그 은혜가 유지되도록 간구하며 나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은혜가 충만히 받았지만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환경을 만나면 갑자기 내 은혜가 싹 사라지고 분노가 치밀게 하는 그런 환경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원망이 솟구쳐 오고 슬픔이 밀려오고 우리는 이렇게 흠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으로 빠져 들어갈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나 자신에게 이렇게 책망하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였듯이 우리는 이런 반석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은혜의 말씀을 부르면서 그 은혜가 어떤지를 나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간과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정말로 악착같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또 기도 시간을 사수하며 이렇게 영혼의 그런 상태를 유지하며 나아갔지만 지금은 얼마든지 이런 코로나라는 그런 시대를 핑계라고 하긴 그렇지만 쉽게 우리가 이런 바리케이트를 내어줄 수 있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듭니다. 우리 자기 합리화하기 쉬운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 스스로 이런 모세의 노래를 내 스스로 나에게 부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본성은 이렇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기 쉽다는 것이죠. 코로나 전에는 10의 강도로 기도를 하고 예배를 사모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얼마든지 그런 것들 조금 낮춰도 사람들이 용인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글을 읽고 나의 삶에 안주하기 원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반석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매스컴의 소리 또 세상의 SNS 세상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지 그런 댓글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에 익숙해지고 그런 거에 민감한 세대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매일매일 신선한 은혜의 물방울을 떨어뜨려 주신다라고 합니다. 아까의 말씀의 적시성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은혜 완전히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살아가라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의 자리라든가 개인 기도의 자리에 그 은혜의 물방울을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맛보고 살아가다가 또 갈급하면 또 하나님을 찾으면 그 은혜의 물방울을 이렇게 떨어뜨려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것은 이 은혜의 물방울을 먹고자 우리의 영혼의 입을 벌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때로는 이슬처럼 때로는 풍성한 단비처럼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요동하지 않도록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발을 세우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루를 세워가며 힘있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모세는 어리석고 삐뚤어진 세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요. 그게 무엇이냐고 하면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모르면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내 어른들 곧 장로들에게 물으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모세의 노래를 그냥 혼자서 속으로 이렇게 읊조리며 생각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공동체가 함께 부르고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모르면 너희 아버지께 물어봐라 장로들에게 물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 여기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노래를 읊조리며 불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너희 아버지 또 신앙의 멘토 장로 목회자에게 물어서 공동체가 함께 그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항상 공동체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이 한 공동체, 언약 공동체라는 것이죠.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시고 경계를 정하여 분깃을 허락해 주신 분이다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고 너희가 얻을 약속의 땅을 정해 주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과 11절에는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독수리 날개같이 보호하신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민하게 또 명민하게 이런 우리의 환경을 아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지를 선포합니다. 12절에는 여호와는 이 모든 것을 홀로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살 때,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 때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 연대를 생각해라. 모르면 신앙의 조상들에게 물어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00년 노예 생활 동안에 어떻게 해방하셨는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너희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로 너희를 지키셨는지 그것을 돌아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많은 어떤 재정의 악화나 가정의 불안이나 자녀들의 방황이나 관계적인 이런 고립감이나 소외감이 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적으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보다는 늘 불평과 원망이 일상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전의 은혜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혼자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혼자 못 떠올리면 이런 공동체의 어떤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상기시키고, 모르면 어떤 신앙의 이렇게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장로님, 목회자, 구역장, 지역장에게 이런 것을 물으면서 함께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너무나 하나님을 잊고 살아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동안 너무나 일상처럼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예배의 삶이 거기에 감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신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슬과 단비처럼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보다는 이 가나안 땅의 풍요와 또 세상적인 그런 빠른 해결책에 우리가 의지한 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그 작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온 세계가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혼과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새로워갈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흠이 많고 삐뚤어지고 자꾸만 어그러지는 그런 세상 속에 또 그러한 나의 영혼의 본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은혜를 계속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와 같이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찬송하고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 안산제일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상고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도구인 것입니다. 연한 풀과 채소가 소생하듯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감정에 오늘 하루 은혜의 단비를 통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의 단비, 은혜를 단비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든든한 반석이시요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게 도와주옵소서. 어그러지고 악해지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죄악이 우리의 내면과 신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님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마음과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은 원로 목사님과 허요한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은혜의 단비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곳에 적재적소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르지 않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새벽에 나온 발걸음들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신 후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와 의지와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요 하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담비와 같이 이슬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적셔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